에스겔 36장 35절로 38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한 자가 받아 누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날 말씀을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스겔 36장 35절로 38절 말씀은 기도에 힘쓰는 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성경 말씀을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라 요 깊은 내용들은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냥 겉에 있는 내용들만 조금 언급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한 자는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1인칭이 되셔서 기도한 그 사람을 위하여 온갖 좋은 일을 행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이게 자기 자신을 나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1인칭, 2인칭, 3인칭 표현 여러분 잘 아시죠? 1인칭은 나예요, 나. 2인칭은 너예요. 3인칭은 그 남자, 그 여자, 그 사물. 이게 3인칭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물론 2인칭이시죠. 물론 어떤 분은 하나님을 3인칭으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1인칭이 되세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아끼시고 나보다 더 나에게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이 1인칭으로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한다. 왜 그들의 수요가 양떼같이 많아져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나라가 망해도 그렇게 쫄딱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한번 망했었죠. 일제 침탈에 의해서 대한제국이 망했잖아요. 망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주권을 잃어버렸어도 땅은 그대로 있었고 이 땅에 사는 우리 배달의 민족, 한국, 조선, 그때는 이제 조선이죠. 대한제국 국민들은 이 땅에 그냥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얼만큼 크게 망했느냐 하면 자기의 땅에 살지 못했어요. 튼튼한 사람들은 굴비 엮듯이 다 엮어가지고 아주 머나먼 다른 나라인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어요. 지금처럼 뭐 기차에 태워서 비행기에 태워서 차에 태워서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그러니까 가다 보면 지쳐서 죽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라고요. 그런 건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분들은요, 그 땅에 못 살고 애굽으로 또 도망쳤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이 났을 때도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서 왔다 갔다 피난을 갔잖아요. 물론 6.25 때 그 미국에서 보낸 배를 타고 저 남미까지 피난 간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따리 싸가지고 밑으로 남하하고 내내 한반도 땅에서 피난을 갔어요. 근데 지금 외국에서 전쟁 중인 나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러시아가 침공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 백성들
피난 가잖아요. 자기 땅을 버리고 멀리 다른 나라로 가잖아요. 그리고 시리아 땅에도 내전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 땅을 버리고 유럽으로 그리스로 다른 나라로 다 이동해 가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자기 스스로 도망간 것도 아니고 붙잡혀서 끌려가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독립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애굽에 가서 독립운동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모집해서 끌고 갔어요. 강제로. 그때 끌려간 사람이 예레미야도 끌려갔고 바룩이라는 사람도 애굽까지 또 끌려가요. 예레미야의 친구인 바룩이라는 사람은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또 죽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천운이 있는 사람들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병에 걸렸거나 사망했거나 빨리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70년간의 심판의 때가 끝나니까 그들을 옛 땅으로 돌이키셔서 회복하세요. 근데 회복했는데 인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먼 미래에 일어날 회복을 내다보게 하시면서 예언한 것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 힘으로는 숫자 못 늘려. 근데 내가 너희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한다. 그리고 내가 황폐한 성읍을 정한절기에 양무리같이 사람의 때로 채운다. 기도하는 사람에겐 이런 일을 하나님이 오늘날도 이루십니다. 내가 안 돼요. 내가 못해요. 내가 무능해요. 내가 여력이 없어요. 나는 가난해요. 그게 뭐 겸손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절망감 속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도하면 주도권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뀌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1인칭이 아니라 하나님이 1인칭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5일 동안이지만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문제와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맡겼다면 이제 주님이 1인칭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같이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자가 드린 기도에 놀랍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는 자녀가 요청하지 않아도 미리 내다보고 내 자녀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모가 앞장서서 채워주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좋으신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내 손해요. 하나님께서는 찾으면 찾게 하신다는데 지금 잃어버린 그 현실만 보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포기하는 거면 그 사람이 손해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지지리도 못났어요.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모든 것을 손을 놓으면 자기 손해예요. 문을 두드리래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1인칭으로 일하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서 이 마음과 생각은 비슷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약간 뜻이 달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지킨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잘 관리하고 다스린다. 요즘 뭐라 할까요?
무슨 뭐 부부 세미나, 요즘 세미나라는 말 안 쓰죠. 뭐 부부 상담, 무슨 부부 코칭, 또 자녀 상담, 또 자녀 교육, 그리고 뭐 우리 개인이 인생 살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자신의 어떤 내적인 어떤 심리의 치료나 또 회복을 위한 어떠한 여러 가지 요법, 이런 것들 사람들이 해요. 근데 그런 것에서 다루는 게 뭐냐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내 자신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것 때문에 상담 한 번 할 때 8만 원, 9만 원. 여러분 자녀 혹시 상담 어디 가서 받아보셨어요? 심리 테스트하고 상담해 보세요. 그거 비용이 1-2만 원 아닙니다. 보통 하면 100은 넘어가요. 그거 이렇게 테스트 이렇게 하고 이런 거 한 200, 300 해야 그거 테스트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답은 다 똑같아요. 우리들은 그거 해 놓으면 우리 자녀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건데, 그것대로 안 돼요, 인생. 결국은 마음에 마음 다스리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 주신대요. 여러분들 요번에 기도할 때 몇백만 원어치씩 좀 수지 맞으신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또 우리 생각을 지켜 주시는데, 그럼 마음과 생각이 뭐가 좀 다르냐? 그것만 간단하게 짚어 드릴게요. 이 마음을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주로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기쁨, 분노, 사랑, 즐거움, 이걸 희노애락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느끼는 거, 그런 걸 통해서 감동을 받는 거,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 거, 이런 것이 카르디아, 이게 마음이라고 번역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노에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두뇌 작용으로 산출하는 거, 깨닫는 거, 자각하는 거, 이해하는 거. 이 노에마가 좋은 사람들을 머리 좋다고 그러고 시험 잘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머리도 발달하고 생각도 또렷해지고 느끼는 것도 달라지고 인생에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음악회 좋아하시나요? 음악회 진짜 유명한 사람이 하는 음악회, 좀 좋은 자리에 앉아서 그 음악회 볼래도 몇십만 원씩 내야 그 좋은 자리 들어가요. 제일 싼 것도 한 10만 원 넘어요, 요즘은 음악회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그 집안에 조카죠. 조카가 애들이 그 둘 다 음악 전공을 했어요. 그럼 그 음악 대학원에서 그 음악회를 해요. 그런 거 초청을 해서 오라고 해서 이제 정 목사님이랑 같이 갔어요. 근데 뭐 생판 이게 누구의 곡이다라는 것은 알아서 이름은 기억이 되는데, 그런 음악은 뭐 평상시에 들어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둘이 앉아 갖고 음악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여기 왜 있나.' 그런데 몇 번을 가 봤어요.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라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몇 번 가니까 음악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든지 아니면 성악가가 나와서 독창을 하든지 어떤 멋진 곡을 이렇게 연주를 하고 또 발표를 할 때 보면, 그런 음악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도 마음에 뭔가 이렇게 감동이 오고 '야 나도 어떤 문화 생활을 했다.' 하는 이런 만족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악회나 이런 데 많이 가는 거예요. 오늘 또 유튜브에 딱 보니까 싸이가 또 무슨 뭐 댓댓인가 노래를 또 발표했다는데, 오늘 뭐 난리도 아니군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 갖고 뭐 오늘 막 돌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이렇게 딱 보고 나왔는데,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까요?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감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카르디아, 그게 마음이에요. 기도하면 그런 음악회나 연주회나 가수의 신곡 발표회에 가서 열정을 내는 것 이상의 그런 우리 인생의 감동과 희락, 만족과 즐거움을 하나님 우리에게 느끼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나를 막 누군가가 궁지에 몰아들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거기에 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그걸 이길 수 있는
이 기쁨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에 그런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도 뚜렷하게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뭘 해도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지 마세요. 작고 사소한 것도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 끝에 결정하는 그런 자세를 늘 가지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일러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도 뭘 결정하더라도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께 아뢰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자녀들 키우면 어렸을 때는 부모 마음대로 되는데 조금 크면 이제 부모 마음대로 안 되죠. 그리고 부모들이 서운해. 제가 낳은 자식이지만 성장하면서 제가 저럴 줄은 몰랐어요. 저럴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렇게 커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물론 경제적인 것이든 또 공부하는 것에 교육적인 면에서 부모는 마땅한 도리를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자녀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자녀를 꼭 키우시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인생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가 첫날에 이 기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 기쁨을 카라라는 단어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카라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깊이 단어를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연구를 해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무게로 치면 카라는요,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어떤 우리의 기분으로 치면 가뿐한 거예요. 분위기로 치면 상쾌한 거예요. 깔끔한 거예요. 그리고 시원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경쾌한 거예요. 노래로 치면 굉장히 아주 노래가 아주 경쾌한 거 있죠? 그런 게 이 카라예요, 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이런 카라가 너희 속에 있으리라. 사람이 마음이 무거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옛날 이승엽 선수가 야구 좋아하는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승엽 선수가 있었어요. 이승엽 선수는 우리나라 홈런왕이거든요. 그분은 연습벌레이기도 했는데 그분이 한 번은 토크쇼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홈런을 많이 치십니까? 그러니까 이승엽 선수가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 아주 컨디션이 좋은 날, 아주 가뿐한 날 타석에 딱 들어서면은요, 투수가 야구공 이렇게 주먹만 밖에 안 해요. 공을 던지면 공이 아무리 빨리 던져도요, 자기 눈앞에서 점점 커 보인대요. 그래서 조그만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 눈에는 이렇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땅 친대요. 그리고 이 땅 쳐서 홈런으로 넘어가는 공은요, 무겁게 땅 맞으면은 그거는 홈런이 안 된대요. 땅 쳤을 때 경쾌하게 팡 하고 치면 그럼 반드시 넘어간대요. 야, 저거 좀 신기에 가깝다. 많은 연습 때문에 그 공의 특성을 알고 자기 몸이 그 공의 특성에 잘 맞게 된 거죠.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가볍습니다. 능히 이기고
능히 견디고 능히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깨닫기 때문에 가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받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의 기쁨이 충만케 하겠다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믿고 이번에 기도를 끝까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1인칭이 되셔서 주가 이루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잘 관리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 주셔서 가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셔서 새로운 출발, 코로나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활, 가정, 또 하는 모든 일, 또 그리고 우리 교회, 범사의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